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덜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아침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경성하여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오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심령의 눈을 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2절과 3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3절에서 4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면 전도서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1장 4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풍새를 살펴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풍새를 살펴보고 시새를 살펴보고 신새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농부의 비유를 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농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이신 것처럼 우리도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수확을 거두는 농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풍새를 잘 살피는 거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또 구름이 얼마나 하늘에 가득 차서 비가 언제 내릴 것인지 살펴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씨 뿌릴 때가 아닌데 바람이 광풍이 불어오는데 씨를 뿌리면 제대로 씨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풍세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수확철에 구름이 어떻게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언제 비가 내릴지 살펴보아야 수확할 때를 분별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도 기상을 살피고 풍세를 살피란 말이죠. 그리고 시세를 살피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 이 시대가 어떠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 시대의 표적을, 시세를 살피라. 풍세도 살펴야 하고 자연 환경도, 시세도 살펴야 되고,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이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시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사갈 자손 중에 무엇을 알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시세를 알고. 시세. 이 세상의 흐름이,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시세를 알아야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농부라면 당연히 풍세를 살펴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세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세를 살펴야 되지. 자기 몸의 컨디션, 자기의 건강 상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 신체 안에 있는 장기들의 컨디션을 잘 살펴서 내 나이가 이쯤 되었으니 이렇게 약해지고 있구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세와 시세와 신세를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요동을 쳐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법석 요동을 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지요. 오늘 아침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남가주에 살고 있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산불이 위협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찾아봤더니 남가주 일대 인구가 2,400만 명쯤 된답니다. 거기에 600만 명이면 25%. 지금 남가주 온 지역, 샌디에고까지 포함해서 리버사이드까지 포함해서 남가주 일대 한 2,4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 25%가 되는 인구가 지금 화마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꺼질 줄 몰라요. 날씨는 계속 건조합니다. 바람은 불어옵니다. 우리가 풍세를 살펴야 하고 시세를 살펴야 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해라. 풍세도 주의하고 시세도 주의하고 신세도 주의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그렇게 풍세를 살피고 시세를 살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예수 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겸손하게 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언제까지나 살펴보고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계속 풍세만 살피고 씨 뿌릴 생각도 안 하고 또 수확철이 됐는데 거둘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정말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연 환경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도, 아무리 시세가 예전과 같지 않고 요동을 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 그 중심이
확고하게 서게 되면 다른 모든 일들도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자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 하는 거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50대 초반의 나이로 일찍 죽었는데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스몰 팍스로 백신을 잘못 맞아서 그야말로 그 많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50대 초반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 이제 4살, 5살 되는 아이들부터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많은 자녀들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그래 이 나라의 인재들로 쓰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가운데 정말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교수들, 장관들, 나라의 부통령까지 그 많은 자녀들 누가 키워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키운 것이 아니죠. 그는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먼저 가고 그 안에 살아도 먼저 가고, 그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살아계시니까 그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쓰신 거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비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 입에서와 내 후손이 후손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문제는 나가 아닙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문제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삼가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 위한 가장 축복된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풍세를 살피고 시세를 살피고 신세를 살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의 산불 하나님께서 이 주민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를 갖고 행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남가주 산불 온 일대의 이 산불을 하나님께서 꺼뜨려 주시옵소서. 요동치고 있는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